불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국내 해외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국내로는 우리 농촌선교위원회에서 익산으로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요. 해외 선교위원회에서는 몽골과 네팔 두 팀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부에서는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국내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밟고 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가는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사랑과 마음을 담아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에 관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는 단순히 선교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정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멀리 외국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부름받는 삶의 일상이 선교지임을 고백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인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선교에 관해 중요한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자 지극할 지를 써서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명령은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성격이 밝고 외형적이고 낯가림이 없고 언변이 뛰어나고 신체가 건강하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모든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네팔 선교 담당자로 섬기는데요. 여러분, 네팔 팀은 26분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대 이상이 11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6분 중에 70대가 11분. 50대는 완전히 이제 갓난애기예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벌써 저희가 선교 훈련은 5주차 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특송도 열심히 하시고 언어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저희는 속옷춤을 준비해요. 속옷춤을 추는데 여러분 선 모양이 아주 예술입니다. 몇 분은 아주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에 보내서 단독 공연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분들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부 명단을 보니까 80대 이상도 있어요. 80대 이상도 있고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윤찬이란 친구는 7살이에요. 몇 살? 7살. 유치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어린이들이 가서 뭐라 할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은혜가 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음으로 여러분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들이 뛰고
이야기하고 깔깔거리는 것만으로도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전염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어린이 사회가 할 때 여러분, 어른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린이들끼리 같이 축구하고 놀고 술래잡기 하면서 어린이 사회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듯 선교사의 사명은 젊거나 건강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옆에 분을 보면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복음에 관한 명백한 사실은 복음의 사명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선교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 다짐이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령 위에,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으로 국내 해외로 나아가는 우리 팀원들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아가는 선교지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께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인종과 나라와 문화를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선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도 없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온 우주보다 충만하신 분이 한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창조주가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연약한 아기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주무시고 함께 다니시며 우리가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모든 고난과 시험을 친히 그 육체로 체휼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 선교사이신 예수님께서 모으신 구원과 선교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본질은 성육신입니다. 자기 포기, 헌신, 낮아짐, 동일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3년도에 인도의 선교 공동체로 약 6개월간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인도 친구들과 사귀고 어느 날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보란 듯이 손으로 음식을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함께 갔던 인도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점은 포크로 음식을 먹는 식당이었어요. 여러분, 현지인들도 포크로 먹는데 한국 사람이 제가 손으로 먹고 있으니 그 친구들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습이 좋아 보였나 봐요. 타국에 와서 자기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노력하라는 모습이 그들 눈에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리고 긴밀히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어떤 훈련합니까? 기본적으로 언어 훈련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 맞는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 맞는 효과적인 모습과 방법으로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선교사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이 가는 선교지에 의식주를 싫어한다면 여러분 선교가 어려울 거예요. 선교에 간 지 5년, 10년이 되어도 매일매일 한국 음식 그리워해서 고추장이 없으면 밥 못 먹고 하다못해 김가루를 뿌려야 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단기 선교팀은 놀랍게도 반찬 투정을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아멘이시죠? 네, 단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나라에 맞게 살듯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나라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서 여러분 변발을 합니다. 그들처럼 머리를 깎았어요. 중국인의 옷을 입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면 낮아지는 것을 개험치 않았습니다. 낮아져 그들의 마음을 여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 결과 막혔던 중국 선교의 길이 열리고 그가 세웠던 선교 단체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12년에 미국에서 엘리자베스 쉐이핑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간호학과 신학을 공부했던 그분은 조선에서 이방 선교사가 아니라 진짜 선교사로 살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에 전념하고 자기의 이름을 미국 발음과 비슷한 서평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또 그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서양 방식에 맞는 방법으로 구별된 자택에서 거주할 때 무명 배옷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양철 지붕의 흙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중 100일 정도는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다니며 전도여행을 하며 외롭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데 일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오갈 곳 없는 과부 38명을 자기 집에 지냈습니다. 미혼이지만 13명의 고아를 입양하여 길러냅니다. 일평생을 극진한 사랑으로 수많은 과부와 고아 그리고 노숙인 한센병자를 돌봤는데 헌신했습니다. 의료사역, 교육사역, 여성인권, 구제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일 장신대도 이분이 여성의 신학 공부를 위해서 세웠던 학교의 근간이 그 학교입니다. 그리고 1934년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54세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천국에 가니 나의 시체를 해부학 연구 자료로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과 함께 자며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녀를 사람들은 작은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광역시 최초 사회장으로 거행되었고 그녀의 장례식에 1000명이 넘는 시민들, 심지어 일본 사람, 수많은 과부와 거제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이 상여를 따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좌우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것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동참하시고 우리에 죽으신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선교지, 해외 선교지는 대부분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 힘을 가지고 당신들 한번 도와주겠습니다라는 상향적인 마음이 아니라 철저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들은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당신들은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들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덥고 힘든데 웃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가? 저들의 증거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언변이 화려하지 않고 소통이 잘 되지 않고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놀랍게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국내 해외 단기 선교팀과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람과 섬김으로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 우리의 익산과 몽골, 네팔, 캄보디아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그 땅과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